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해를 하나님 앞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사명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 2014년도 한 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2014년도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산제사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주보 좀 주볼래? 지난주 각 선교회장 및 서리집사 각 부서장을 임명했습니다. 한 해 동안 2014년 한 해 동안 사람과 섬김의 봉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고요. 주의 종이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친교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다 친교 후에, 오늘은 선거지는 지난주에 청년부 남자가 했으니까요. 오늘은 여자분들이 좀 수고해 주시고요. 여성분들은 오늘 친교가 끝나는 대로 여선교회 모든 회원입니다. 임원이 아니라 회원 되시는 분들은 목양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모임 이후에 각 선교회 회장님께서는 또한 따로 저를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목장, 올해 첫 시작하는 목장입니다. 1월 목장 모임이 25일 토요일 교회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매주 모였지만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구정하고 이렇게 좀 낀 그들에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목장 모임에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서기출자 이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년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2014년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모든 것 속에 말씀이 기초가 될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소망과 한 해에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꿈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인생의 삶에는 수많은 경주들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모든 이 땅에서 삶은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향해 시작한 경기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향해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승리하는 경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에 없을 것에 대한 집착이 심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그는 어머니를 잃고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삶을 잃고요, 자신의 가정이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니까요, 무엇이 찾아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자살의 충동에 이끌려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듭니다. 사람이요,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바라보는 삶의 한 줄기 바늘구멍에 빛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일본에 있던 한 여인도 그랬어요. 18살 때 부모를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절망감이 몰려올 때 삶의 회의를 견디다 못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이 끝나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표현할 텐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왼팔마저도 잘렸어요. 마지막 한 팔 남은 거는요, 손가락 2개는 없어지고 손가락이 3손가락만 남게 됩니다. 몸이 이 정도면요, 얼굴은 어떻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소녀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감. 이제는 자기 신체도 모든 것을 잃은 그 절망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 또다시 계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수많은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는 과중에 이 소녀에게 한 신학생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일본은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학생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소녀가 머물고 있던 병실에 신학생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병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소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와 매일 방문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신학생이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소녀의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생활해 보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걸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손가락 3개가 있다라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신체의 발, 손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있는 것 감사하면서 보니까 손가락 3개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아키토시라는 이 신학생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이후에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자신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던 저자 다하라 요네코의 양의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황홀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미수로 끝나다 못해 팔다리가 다 잘리고 남은 것이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황홀하다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황홀한 게 아니라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 다하라 요네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산다라는 그 자체, 비록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산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황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전도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귀한 것은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잃었지만 당신의 생명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당신의 삶은 황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면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황홀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손가락 3개보단 더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2 다리가 있잖아요. 얼굴이 망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좀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책을 썼던 다하라 요네코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믿음의 사람도 있죠. 이 아키코라는 이 양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절망인데 이렇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 오늘 얘기했던 이 아키코 양보다 여러분이 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다면 2014년도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아키코 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요, 미국 그 게임 경기 중에 아주 빅매치 게임이 2개가 있었어요. 아주 엄청난 게임이었어요. 제가 덴버에 살 때는 참 이런 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틀란타에 오니까 아틀란타 성도님들은 영이 미국의 뭐 풋볼 경기라든가 마지막 뭐 월드 시리즈 뭐 야구 경기라든가 뭐 아니면 하키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많이 인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바빠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이 스포츠를 경기를요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미국 사람들 만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막 전에 있던 덴버 교회에서는요, 만약에 덴버 브랑코라는 풋볼 경기팀이 있거든요. 그 경기팀이 있는 게임이 있으면요,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이 덴버 팀이 이 세미파이널 가면 이 동부 팀하고 붙게 되면 경기 시작, 이 킥오프 시간이 1시나 아니면 2시 되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 이 1시, 2시 게임 보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한인교회는요, 친교 시간에 스크린으로 그 경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보여주면 교회가 휑할 정도로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정한 뭐 타협일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자기의 홈타운을 응원하고 막 경기하고, 여선교회는 음식 만들고 본인들 나름대로 또 친교를 나누고, 참 보기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아틀란타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최근 한 달 경기에 빅 이벤트 게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풋볼
이제 파이널로 가기 위해서 이제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지구 1, 2위를 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두 장의 와일드 카드를 놓고 이 어떻게 보면 좀 경기에 좀 덜 빠졌던 이 경기팀이 와일드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한 와일드 카드 두 장을 놓고 싸움을 벌이거든요. 풋볼 게임을 했는데 인디애나 폴리스 콕스랑 그다음에 캔사스시티 치프스랑 경기가 3주 전에 있었어요. 와일드 카드 한 장을 놓고. 근데 4쿼터 마지막 15분인 4쿼터를 앞두고 이 캔사스 치프스가 10대 38로 이기고 있었어요. 장작 점수 차가 28점이에요.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요, 모든 스포츠 경기하는 모든 중계인들이 이건 불가능, 이거는 캔사스 시티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경기의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인디애나폴리스 콕스가요 1점 차로 45대 44로 1점 차 승리로 해가지고요 와일드 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28점의 점수를 뒤집어 엎고.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경기 종료에 휘슬이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경기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얼번에서 온 우리 형제님도 있지만 지난주에 이 아틀란타와 플로리다를 들썩이는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게임이에요? 저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조지아 살면서 이것도 안 보시면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아니, 노인들이는 건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 정도 경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 풋볼 경기요. 플로리다 스테이트 대학부랑요 조지아 얼번 대학하고 마지막 풋볼 파이널에서 붙었어요. 결승전이에요. 아니 알라바마 얼번 그래도 우리가 여기 근처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4쿼터를 앞두고 나서요 얼번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18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이건 대학 경기에서 또 이 경기를 뒤집는 거는요 불가능. 왜냐하면 역대 18점을 4쿼터를 앞두고 18점을 뒤집는 경기는 한 게임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플로리다 스테이트이 이겼어요. 마지막 13초를 남겨두고 터치다운 해가지고요 플로리다 스테이트이 이겼어요. 마지막 13초 남겨놓고 터치다운 한다는 건요 이것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뭐예요? 경기가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13초를 뒤집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요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초가 남았던 아니면 10분, 20분이 남았던 경기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경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러가는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어떤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정의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건강의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절망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경기는 믿음의 경기라는 거예요. 다른 경기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경기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경기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기예요. 세상의 경기는요 정말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경기도 뒤집히잖아요. 두 가지밖에 예를 들지 않았지만 아무리 역대 히스토리 상황 중에서 28점을 뒤집든 18점을 뒤집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요 뒤집는 게 생기잖아요. 이걸로 끝날까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18점, 28점을 뛰어넘는 경기 레코드를 갈아엎는 팀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대 이 기록은 깨지 못할 거다 하지만 몇 년 흘려서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 기록을 깨는 이런 게임들이 계속 나올까요? 왜냐하면 시합은 종료 휩쓸이 불기 전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서 끝났다고 보는 사람에게는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요. 모세를 향한, 요셉을 향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책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경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깨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요셉의 역사를 뛰어넘는 요셉의 기록을 깨는 믿음의 사람이 또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존경하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누군가가 세워놓은 믿음의 역사를 깨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핵심이지만 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 그러면 소망 끝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성경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예화를 들 게 많은데 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앞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왜일까요? 피곤하거나 낙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피곤이나 낙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넘쳐도록 우리를 언습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피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했나요? 열렬히?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아픔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고난이 찾아와요. 피곤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피곤이 몰려올 것입니다. 낙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언습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생각하라는 거에 쓸데없이 예수님 생각하면 그 피곤이 또한 그 낙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 야, 그거에 비하면 이 내 피곤은 피곤도 아니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이건 쓰러지거나 낙심할 수 없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엄청난 기도 제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앞에 정말 휘황찬란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낙심과 피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흘러서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는, 요셉의 삶을 뛰어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누누이 강조한 것이. 우리 사형제들이 모였어요. 아버님 육순 때 저희가 한번 모였었거든요.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형제가 다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님이 아버님, 우리는 아버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아버님의 목회하셨던 방법에 10분의 1만 감당해도,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10분의 1만 따라가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막 좋다. 야, 뭐 먹고 싶어? 오늘 마음껏 먹어. 이랬을까요? 아니,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아버지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저희가 당황스럽더라고. 당황해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버님께 아버님 존경스럽습니다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죠? 아버님이 걸어가셨던 거에 10분의 1만 해도 우리는 목회 성공할 거예요라는 그것처럼 아버님을 이렇게 우리가 띄우려고 한 말은 아니라 본심이었어요. 이렇게 띄우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이 녀석들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순간 사형제가 그냥 얼음이 돼가지고 당황했어요. 당황하는 그 순간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10분의 1 나 따라가라고 니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매일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10분의 1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매일같이 새벽제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형제를 하나님 목회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뛰어넘어, 저희가 목회자 가정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와 나를 뛰어넘는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아멘 안 하시네.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한다 하시더라고요. 나를 뛰어넘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10분의 1만 닮는 아들을 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뛰어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뛰어넘는 자녀가 나오길 원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으세요. 기록은요, 깨라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닮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죠. 어떤 분은 바울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존경하시죠. 바라기는 존경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 2014년도를 시작합니다.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낙심과 좌절과 또한 피곤함과 절망이 우리를 언습하지만 멈출 수 없는 경기기에
주님이 마지막 부자를 울리는 그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경기기에 믿음으로 이 경기를 힘써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뛰어넘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뛰어넘는 믿음의 경주자가 일어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최영선 지사님, 그 다음에 김미영 지사님 가정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린 믿음의 가정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이 땅의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의 가정 속에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기업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한 귀한 생명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펜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우리 마지막 찬양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